지난 금요일 금요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언제나 뒷모습도 당당하셨는데 오늘 뒤에서 걸어가시는 모습이 지쳐 보이셔서 마음이 쓰여서 문자 드려요. 부족하지만 기도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챙기셨으면 해서요. 평안하세요. 어제 토요일날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꽃꽂이 하시고 성탄 준비하시는 권사님 몇 분도 똑같은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희가 인사 안 하고 먼저 와서 좀 마음이 상하셨어요? 다음부터는 꼭 인사하고 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사의 뒷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아내에게 이 문자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이제 60이야 정신 챙겨,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걸음 또 뒷모습 보고서 또 좀 아파하고 또 우리 목사님 힘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뒷모습조차도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목사로서 아주 깊은 병이 하나 생겼어요. 저에게 생긴 이 깊은 병이 뭘까? 여러분 어떤 병인지 아세요? 바로 기다리는 병입니다. 이제 백신도 2차까지 접종받고 또 세상도 일상으로 환원하자는 그런 뉴스들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예배 드리는 교인들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1년 6개월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잠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지 마시고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립시다 했더니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다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일상이 회복됐으니까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고 광고를 수없이 했는데도 이번엔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인데 나오지 말라는 말은 잘 듣고 나오라는 말은 이게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목사로서 예배 때마다 오랫동안 안 나온 성도들의 얼굴을,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에는 저분이 나오실까, 이번 주에는 집사님이 나오실까, 이번 주에는 이 권사님 나오실까, 늘 기다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나오셨나? 오늘 또 안 나오셨구나. 이 목사로서 코로나19 속에서 성도들을 기다리는 그 병이,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도 기다렸습니다. 예배 나오려고 저도 기다렸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상대방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래 목회하지 못했어요. 급한 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오랫동안 목회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 원미동교가 이제 3번째 담임 목사 사역인데, 또 부교까지 하면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목회를 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저한테 들려와요. 특별히 제가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들의 이야기, 정말 좋은 이야기 들려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복해요. 내가 그 교회 담임했다는 이게 자부심을 가져.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면 정말 괴로워요.
내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목회를 못해서 이렇구나. 내가 그 교회에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옮기면서 그 상처들 때문에 더 힘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볼 수 없는데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갈 수 없나? 사단이 방해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었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때마다 길을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덴에 있어요. 아테네 도시에 있죠. 이 아테네 도시에 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 있는가? 지금 도처의 1세기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데 그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잘 견디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너가 가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너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잘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 이렇게 지칭되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알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해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 디모데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디모데를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 그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도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하여튼 1세기 모든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이 환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겼을 때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제게서 좀 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지금 믿음이 약합니다. 이 환난 속에서 저들이 견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난을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 굳세게 해주세요. 더 굳세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을 피해달라고, 환난을 없애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이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목회할 때 환난이 너에게 당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에게 환난이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도들, 편지를 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대부분 편지 속에 보면 전부 다 그 예언들, 환난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보면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유대교회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어른 노릇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지도자들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너희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악한 자식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그렇게 심판하는 목소리가 들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똑같은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에서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94세까지 삶을 살은 사도 요한 외에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당했다. 왜 그래요? 핍박 때문에 그런 거야. 사도 요한도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이 임하는데 어마어마한 환난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 축복이고 복받은 일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혹시나 이들이 복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했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흔들린다는 건 뭐겠어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 그걸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거 보겠어요? 배교를 말한 거예요. 배교. 흔들린다는 것은 배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황제신을 섬기는 그런 배교의 삶, 그런 삶이 일어날까 봐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사도 바울은 불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사탄이 디모데를 방해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디모데의 사역은 얼마나 방해했을까요? 사단이 방해해서 저 디모데도 갔지만 디모데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어떨까? 그런 염려도
인간적인 마음속에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디모데로부터 보고받는데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그건 기우예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짧은 기간 동안 교회를 세웠는데 이 짧은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환난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요? 믿음을 굳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만나기를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만 짝사랑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럴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이 사도 바울의 짝사랑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가르친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같이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서 이 환난 속에서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이 보고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너무나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표현은 뭐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걱정이 되사네. 저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혹시 배교하지 않았을까? 혹시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 속에 늘 기도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된 게 뭐예요? 그들이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 보고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그런가 아이고 살았다. 우리가 이제 살았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또 가까운 사람 가운데 큰일을 당했어요. 수술에 들어가고 걱정이 돼가지고 막 조바심이 나고 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수술 잘 됐어요. 이제 한시름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살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했는데 좋은 소식이 오면 아이고 살았다. 우리 성도들의 아픈 소식을 듣고 어려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온 교우들에게 또 문자를 보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일이 잘 해결됐어요. 목사님 잘 됐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살았다.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정,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고 이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살았습니다. 이 표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이 모습. 이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짧은 기간 사역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견고하게 이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세우셨구나. 이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짧아, 너무 부족해. 그래서 염려했는데 그 염려가 기우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디 가서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두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사도 바울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을 줘요. 인간적으로 지치고 인간적으로 연약했던 사도 바울,
염려와 근심 속에 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사실 신방할 때가 너무 좋은 것은,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목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구나. 나의 자랑을 하지 말고 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았도다. 너무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장소, 어떤 관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지금 이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됐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 앞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편지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지금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더 완벽하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도록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제목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는 거겠어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이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과 핍박, 그리고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용서를 하고 관용을 베풀고 화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으셨잖아요.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창을 찌른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준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끝까지 관용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기다리면서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삶. 폭력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쩌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바보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바보처럼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과 벽을 쌓고 다른 사람과 벽을 쌓고 나만 구원받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내 나름대로의 잣대, 내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만들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이 인종을 넘어서, 예수님이 지역을 넘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조차도 십자가 아래서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 없습니다. 요행이 그 능력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이 됩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삶을 통해서 남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남을 더 많이 용서해주고 남을 더 많이 기다려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와 세상 판단과 세상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런 삶을 누리고 그런 삶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은 뭘까? 바로 사랑이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